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를 통하여 지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저 이집트에서 보내내시고 광야 40여 년간의 세월을 거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오늘 1절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도와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유심히 잘 살펴본 바가 있었죠. 또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쓰셨는가에 대한 부분도 유심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데려가셔서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개혁성경에서는 시종, 받들어 섬기는 종이다, 시종도는 종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어떤 시종으로서 그동안 잘 섬겨 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을 그야말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하셨죠. 12명의 정탐꾼들은 그야말로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각 족장들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2명의 그 정탐꾼들은 그야말로 신실하고 좀 믿음이 좋다라고 일명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들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보고가 아닌 그야말로 육신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으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원망하게 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40여 년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심 따라서 모두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만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랬던 지도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어떤 사장님이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업체를 운영하다 말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기업체를 누구한테 물려줄까 이러는데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회사에서 충성하는 직원에게 물려준 것과 같은 셈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까? 모세에게도 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 아들을 지도자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충성하고 겸손하게 섬겼던 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네가 큰일 했구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영적인 원리는 크게 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그야말로 어때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큰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적은 일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때요?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연거푸 말씀하고 있죠. 2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하나같이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김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머슴들 가운데, 종들 가운데 그래도 인정받고 충성되게 여기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청지기는 주인의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았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는 그랬던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뒤집어 놓고 말한다.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모세의 시종 들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맡기는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종, 그야말로 시종 들은 종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했던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 내가 우리 스승님 모세의 지도자보다 잘할 자신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이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개선이 되어지고 극복해야 될 것이 결국 두려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이걸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의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한 2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광야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살펴보았던 여호수아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아왔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수아가 보았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일 주실 것이다. 이 주었다. 몇 번? 2절 하반절 보니까 3절 하반절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건데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서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무엇과 똑같습니까?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무개 거기 가보면 말이야, 내가 이미 다 값도 치러놨고 가서 찾아오기만 하면 되네. 뭐라 거들랑 우리 사장님께서 이래서 값도 지불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 바로 이곳이구만.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사장님이 값을 지불해 놓고 계약을 체결해 놓고 거기 어떤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그것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에이, 사장님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값도 지불하셨어요? 그렇대도 알겠습니다 라고 사장님 말을 믿고 가서 그걸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찾아오지 않으려면 사장님이 값을 지불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해 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하고도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들어가서 쟁취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에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물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게 해서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신실하십니까? 야, 내가 신실해. 나 변덕스럽지 않거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땅입니까? 모세보다 500여 년 앞서 생활했던 활동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 17, 18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러면 그 맹세를 안 믿어져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러면 그걸 믿을 수가 있죠. 뭐예요? 맹세라는 것은 나보다 어떤 크거나 나보다 높거나 나보다 권세 있는 그 무엇을 걸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보통 맹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하여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결국 어때요?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이처럼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은 어때요? 맹세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믿음은 저절로 뿅 하고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될 자 많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의 역전 현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예수 믿음이 몇 년 되셨어요? 아, 나 예수 믿음이 30년 됐는데요. 저 예수 믿음이 몇 년 되셨어요? 저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어우, 30년이 되셨어요? 어우, 믿음이 굉장히 높으시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연륜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간절로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동행하는 자가 그렇지 않는 자보다 더 훨씬 믿음이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나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 믿음은 내 말씀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은 시편 1편 1, 2절을 우리가 묵상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이르러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이렇게 전달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통로가 말씀 묵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 때문에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때요? 말씀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밟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깔려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현실사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셨나라고 고백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